하는데 결국 기도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이건 다 이걸로 답이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게 시험이고, 깨닫고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왜 하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건 기도를 해야 된다. 피가 터지도록. 목숨을 건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오시면 제가 터뜨려 드릴게요. 팬더를 만들어 팍팍 웃지도 않아. 팬더 얼마나 좋아. 선글라스 가운데 손만 입으면 되는데.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이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실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 적용점을 쓰시면 돼요. 적용이 그거예요. 기도란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함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음도 뭐다? 그게 시험이고 미혹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피 터지는 노력을 해야 돼. 피 터지는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졌으면 이제는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잡히시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면 안 돼요. 마중 나가는 거죠. 잡으러 오는 사람들. 그게 그 다음 단락이에요. 47절부터 53절까지. 이제는 47절 읽어보십시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장서 와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야지라고 결심하셨을 때 예수를 잡으러 왔어요. 누가? 유다가 앞장서서 왔어요.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래서 성경에서 서구의 문화권에서,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유다의 키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악어의 눈물 이런 것처럼, 그래서 입맞춤으로 배신하는. 사실 입맞춤은 무슨 의미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 샬롬. 그 샬롬의 입맞춤으로 팔아버리는 거죠. 여기에 굉장한 역설이 있어요. 샬롬의 입맞춤으로 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괜한 얘기를 자꾸 하나 봐. 내가 미쳤어. 괜한 얘기를 자꾸.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의 배신,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유다의 입맞춤. 입맞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평안하십니까? 라고 입맞춤으로 군호를 짜고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그다, 그를 잡아라 라고 약속을 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문안의 인사를 했어요. 왜 그런 군호를 짰을까요? 그 시대에 성능 좋은 후라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핸드폰이 있었으면 이렇게 얼굴을 비춰봐. 졸지 말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49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래서 앞에 있었던 말씀을 오해를 한 거죠. 앞에 뭐라고요? 칼 없는 사람은 칼을 사야 되고 배낭이 없는 사람은 배낭 준비해야 되고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 버리지 말고 이랬잖아요.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50절.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야, 진짜 칼도 잘 썼는지 머리를 자르려고 그러는데 잘못해가지고 귀가 잘라진 건지 그걸 알 수 없네. 하여튼 품에 품었던 칼을 꺼내서 귀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무엇이 있었던 것을, 열심당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죠. 열심당원들의 그 표는 항상 칼을 품고 다니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3년간의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그 마지막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은 품에 칼을 품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본성이 안 변해요. 본성이 안 변해요. 성경 많이 알고 뭐 한다고 해서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이거 읽으면 어려서부터 궁금했던 게 있어요. 땅에 떨어진 귀를 주워서 붙였을까요? 만지니까 새로 났을까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 붙였어? 흙은 털었나? 붙였나? 나 어려서 이런 게 진짜 궁금해. 성경 읽으면. 근데 본문을 보면 붙인 거 아니야. 만져서 낫게 했으니까 새로 난 거야. 고미정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 뭘 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 우겨야지 끝까지. 그래야 재밌지.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셨으니까 땅에 떨어진 귀를 만져서 낫게, 그 땅에 귀가 붙었나? 아니면 여기를 만져서 새로 났나? 쓸데없는 소리예요. 어쨌든 어쨌든 중요한 건 귀가 두 개가 됐어. 쌍귀가 됐어.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해요.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관계에서 무슨 말을 하지요? 내가 다 참아도 이건 못 참아. 내가 이거 아주 그냥 머리끄댕이를 다. 내 이건 못 참아. 근데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뭘요?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 이건 못 참아.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자, 이것까지 왜 참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것까지 참으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까지 왜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속에서 뭐가 올라와서 내가 이건 못 참아라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까지도 참아야 한다. 오늘 이후에 싸우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주방에서 싸우기만 해봐. 아주 이제 새로 짓는 주방은 좋아요. 벽돌 싸서 창고를 끌고 들어가서 패도 몰라. 한 사람 팬더 돼서 나오는 거야. 말로 하지 마요. 이제 정창렬 집사님이 싸우라고 벽돌을 다 쌌어. 안에서 패도 이제 소리가 안 나. 문을 딱 잠그고. 보호사님 좋으시겠어요. 하나씩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원투 스트레이트 그냥. 근데 내가 팬더가 되면 어떡하지? 주의를 감당할 때 내가 이건 참을 수 없어. 내가 이거 용납할 수 없어. 야, 이건 가만두면 안 돼. 라는 마음이 들 때 뭐 하라고요? 이것까지 참아라. 이거는 비굴해지란 얘기는 아니에요. 불의와 타협하란 얘기도 아니에요. 불의에 굴종하란 얘기도 아니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고 그 죄 없는 말고의 귀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중에 가장 크게 회심한 두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크게 회심한 두 사람. 그게 누굴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과 이 말고입니다. 이 말고. 너 말고. 그래서 이제 후대에 말고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요. 성경도 안 읽는데 뭘 우리가. 그 말고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대제사장의 종으로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파견을 받아서 그 밤에 갔는데 자기 귀가 떨어져 나갔단 말이죠.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응? 궁금하신 분은 오세요. 제가 귀가 떨어져 나가는 섬뜩함을 그냥 섬뜩하게 칼날이 스치더니 귀가 똑 떨어져 나갔다고. 피가 막 얼마나 막 그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잡으러 갔던 유대 공동체를 위협하고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저놈은 잡아 죽여야 될 놈이야 라고 사형 언도를 받은 그 사람이 내 떨어져 나간 귀를 만져서 고치신 거예요. 말고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 밤이. 우리는 성경을 그냥 남의 얘기 읽듯이 읽어버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자기는 유대주의 제 대제사장의 사두개인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유대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야 되라는 마음으로 그 밤에 그곳에 갔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저항하고 몸부림치고 몸싸움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몽둥이 들고 간 거 아닙니까? 12명의 제자들이 11명의 제자들이 막 힘으로라도 어떻게 해볼까 막 간 거 아닙니까? 근데 떨어져 나간 자기의 귀를 붙이시면서 그분이 이것까지 참아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고는 어땠겠어요?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사람,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사람들이 그 골목길을 가득 메우고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구경하다가 너 이 새끼 일로 와 그래가지고 피범벅이 돼가지고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어떤 남자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말 후에 신실한 복음 전도자가 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도중에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 회심의 그 모멘트를 맞이한 순간을 맞이한 두 사람을 들어라고 하면 얼떨결에 귀가 떨어져 나갔던 말고와 정말 구경하려고 기웃기웃 거리다가 붙잡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뭔가. 성경을 좀 밋밋하게 읽지 마세요. 그냥 우리 이거 읽으면 예수님이 뭐 떨어진 귀를 고쳤네. 그게 아니라 말고는 어땠을까?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겠어요. 내 떨어져 나간 귀를 만져서 고치신 분은 무엇임에 분명한데 메시아임에 분명한데 내가 이분을 잡으려고 이 밤에 이곳에 와 있는 나는 도대체 뭘까? 그죠? 공정 선생님 그렇죠? 그러면 나는 또 어떤 사람인가? 그 은혜가 되잖아요.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야, 이 얘기 듣고 말고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서 첫 번째 신문을 당하시는 것이 54절부터 6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요건 잠깐 봤어요. 베드로가 통곡했던, 그렇죠? 왜 세 개의 복음서는 이 이야기를 네 개의 복음서는 다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결국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통곡하는 일, 심히 통곡하는 일이 생긴다.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심히 통곡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 깨어 있어 기도하는 일이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일을 준행하는 것이 심히 통곡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죠. 심히 통곡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아니함으로 그 다구름 소리가
나를 통곡하게 하는 사건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위대하게 쓰여진 짐승이 둘 나옵니다. 하나는 나귀입니다. 입을 열어서 말했던 나귀님. 이 나귀는 예수님이 탔던 그 나귀가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나귀입니다. 발락람. 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입을 열어서 내가 언제 너한테 이렇게 행한 적이 있더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뽑아서 그 거짓 선지자의 목을 치려고 할 때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서 피했던, 그리고 입을 열어서 이야기했던 나귀, 그리고 그렇게 고집세고 완악하고 거칠었던 베드로를 심히 통곡하게 했던 이 닭. 이 닭은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 읽으면서 이 닭은 어떻게 됐을까? 누가 잡아먹었을까? 아니면 사명을 다해서 그냥 자연사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이 닭은 어떻게 됐지? 누가 잡아먹었지? 그럼 이 닭을 잡아먹은 사람은 적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우리는 닭을 먹나? 그래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 닥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 닭을 쳐서 닭을 울게 해라, 뭐 이런 소리인가?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신나게 주무셔서 심히 통곡하는 이를 만나게 됩니다.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주일이 이제 다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 부활했어, 이게 아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 첫 번째 사명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다. 그 두 번째 사명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 두 가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조심하고 주의할 것 두 가지가 다시 있었어요. 이렇게 새끼를 치면 외우기가 어려워지는데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거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내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 만들 것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배우고 훈련돼야 나가서 제자 삼을 수 있어요. 더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양육한 제자는 나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족하다,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제자 삼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덧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자 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삼는 과정에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내 마음에 잊혀진 곳, 아니 무시하고 싶은 곳, 보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껄끄러운 대상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전도해도 안 될 거야.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내가 봉변당할 거야. 이 사람은 얄미워서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
있을지도 모르죠. 있을지도 모르죠. 정말 내가 크게 손해를 입든지 상처를 받든지 그러면 어떤 기도도 하게 되지요. 하나님, 저 인간은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 저 인간 절대로 회개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게 해주세요. 내가 원수 갚진 않지만 하나님, 저 사람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지옥 가게 해주세요. 무서운 기도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끝으로 나가기 전에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내 마음의 사마리아예요. 어떤 사람에겐 그게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게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용납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 사실 한국 교회가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뭐예요? 북한이에요. 한국 정부가, 이 사회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북한이에요. 북한은 대한민국의 정말 쓰라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유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해도 이제 누구도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북한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땅끝을 향해서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의 마지막 책임은 북한의 복음 전도를 위해 힘쓰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 선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동안 북한 선교에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참 안타까웠어요. 이게 과연 될까? 북한 선교가 과연 가능한가? 북한으로 선교사로 간다는 게 가능한가? 그런 회의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목사가 돼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무거운 짐은 북한의 복음화예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반만이라도. 우리는 예배가 지겹잖아요. 그죠? 예배가 귀찮잖아요. 수요일날 일과 끝난 다음에 수요기도 나오는 게 쉽습니까?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게 쉽나요? 매일 저녁 기도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그 예배를 여기서 불과 2시간 떨어진 곳에서는 목숨을 걸고 사모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껏 찬송해 봤으면 좋겠다. 마음껏 소리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다. 성경을 마음껏 읽어 봤으면 좋겠다. 멀지 않잖아요. 제가 있었던 근남면에서는 30분도 안 걸려요. 직선으로 가면 30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북한의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관심을 가져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북녘의 교회와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남겨진 사마리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에 무거운 짐인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고 상대하고 싶지 않고 얼굴 보고 싶지 않고 거부하고 싶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빠지지 않고 사마리아와. 저는 예전에 사마리아가 왜 들어갔나 그게 궁금했어요. 왜 여기에 사마리아가 들어갈까?
유대인들은요, 땅끝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건 괜찮아, 문제 없어, 해야지. 그런데 어디만은? 사마리아만은 가고 싶지 않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하고 싶지 않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느니 차라리 먼 길을 돌아가고야 말지.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 사마리아를 향해 나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사마리아를 향해 가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정부는 우리의 주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주민들은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봐야 할 동포이고 형제입니다. 북한의 교회들은 남한의 교회들이 재건하고 세워야 할 우리의 형제 교회이고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언젠가 자유롭게 물자와 사람이 왕래할 때가 온다면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평양 성도교회를 세우고 또 함경도에 단천 성도교회를 세우고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춘천 성도교회, 평양 성도교회. 그래서 춘천 성도교회는 평양 성도교회로 여름 수련회를 가고, 평양 성도교회는 춘천 성도교회로 동계 수련회를 오는. 여름 수련회 온다고 그럴 줄 알았죠? 추운 데서 따뜻한 데로 와야지 겨울에. 응? 우리는 가서 평양냉면을 먹고 그들은 와서 닭갈비와 막국수를 먹는, 응?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바이크 타고 평양 갔다 왔으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될 건가 보다. 아무도 감동이 안 되는 얼굴이네. 뭐 평양 직선거리로 가봐야 뭐 얼마나 돼요. 그죠? 제가 근남에 있을 때 마현리에 가면 보이잖아요, 뻔히. 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봉수교회라도 한번 가서 그냥 예배 참석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도 있는데, 땅끝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우리 이진동 선교사님은 내일 저와 함께 노회에 참여하실 겁니다.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왜 가야 되냐 하면 선교사님이 노회에 참석하면 여비를 20만 원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20만 원이 변하여 통닭이 되고 주여, 우리에게 베드로의 귀에 들려주셨던 닭울음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들었던 닭울음 소리는 꽃기호. 근데 우리가 들어야 될 닭울음 소리는 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웃지도 않으면 얼마나 뻘쭘해지겠어요. 제가 이진동 선생님 바빠도 못 가 그랬더니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부목사님께서 무슨 소리냐고 와야지 20만 원을 받지. 알았다. 어제 야단 맞았어요. 금요일에 권사님들 삼겹살 먹었잖아요. 서재인데 전화가 왔어. 왜? 그러니까 양구 갔다 오는데 파프리카 잎을 갖고 왔대요. 한자람 목사님 파프리카 잎 갖다 드렸어요. 내가 언제 파프리카 잎을 달라고 그랬냐? 파프리카를 달라고 그랬지. 한자람이 죽었다 이놈이. 아직 파프리카 안 열려서 그렇다고. 파프리카를 잎을 따갔다 해서 제가 나 서재에 있으니까 교회에다 갖다 놓고 가라 그랬거든요. 만난 사람이 누구야 교회에서? 양성찬 목사님. 왜 고기 구워 먹었다는 소리를 했어? 냄새. 그래서 근무시키가 와가지고 어떻게 담임 목사가 부목사도 안 부르고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참 그게 고기 먹을 때만 부목사고 그래가지고 막 욕을 막 치사하다고 고기 먹는데 부목사를 안 부르고 혼자만 먹는 담임 목사가 어딨냐고 해서 내가 권사님들하고 같이 먹었다. 나 혼자 안 먹었다. 양성찬 목사님이 선교사님 여비를 20만 원 드리기로 약속을 해서 내일 이진동 목사님이 노회에 참석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20만 원은 고이고이 간직했다가 돌아오는 주일에 베드로의 닭이 돼서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닭이 모자랄 테니까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해서 오병이 닭의 기억이 에휴 참 쓸데없는 소리 한다. 한 주간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아멘. 꼭 부탁드리니까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잠에서 깨어나면 잠들기 전에 하나님 북녘의 동포들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자리에 가시는 것들을 좀 자제하시고 교회 예배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너 왜 땡쳤어? 자신의 삶을 잘 절제하실 수 있도록. 서연이가 이렇게 가더니 땡 궁금해서 눌러본 거지? 빨리 끝내라고 땡친 거야? 너 죽었어. 요즘에 확진자가 늘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셔서 교회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앞뒤 분에게도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죠? 근데 당신이 있는데 왜 행복하죠? 나보다 조금 못생겼기 때문이에요. 네가 있어서 내가 돋보인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그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부활주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교회와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늦은 시간까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속히 남북한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평양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그 흑암의 장막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이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